예, 오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불교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중이라는 그런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이제 곧 있으면 한국 불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이제 중심이 되는 그 경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경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의 경전일 겁니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불교의 그 초기부터 있었던 경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한 그 말씀을 해주신 경전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위작이냐 아니면 그 본래 있었던 경전이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전통 안에서 부모은중경이라는 이 경전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는 대단히 깊고, 특히 그 효를 바탕으로 하는 효도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되는 그런 불교 경전이 바로 이 부모은중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은중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요 경전이 이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길가를 가시다가 뼈 무덤이 있는 그런 무덤을 지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무더기를 보고서 느닷없이 그 뼈 무더기에다가 삼배를 올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특히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왜 스승님께서는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른 이 뼈마디에다가 왜 절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지금에 있는 이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 전전생에서는 언제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또 부모였을 것이고,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나의 아버지였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선 이 부모의 은덕이 얼마나 높고 큰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은중경은 본래 본 명칭은 불설대 부모은중경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적에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진 건 없고요. 조선시대부터 한국에서 널리 이렇게 그 경전으로 판본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널리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최근에는 또 그 도낭에서도 그 요거와 비슷한 내용의 그런 경전들이 많이 또 발견이 된다 그럽니다. 그 도낭, 그 중국에 보면은 아직 그 도낭 석굴이 지금 한창 지금 발굴이 되고, 또 거기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초기에 그 경전 가운데서도 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그 경전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위작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그 논의도 계속 지금 있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에는 참 잘 부합하고, 또 한국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들을 불교적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해 놓은 경전 가운데 분명히 하나라는 것은 자명한 그런 사실이라고, 그런 전통으로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부모은중경 내용 가운데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가장 큰 은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조금은 좀 읊어드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회탐수호은이라 그랬습니다. 불설대 부모 운중경에 나오는 그 십종대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가장 큰 어떤 은혜가 들어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회탐수오은. 이제 품에 품고서 나의 자식을 품에 품고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회탐수호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사구계로서 네 가지 구절로서 경전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회탐수호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겁의 인연이 자중해서 금생에도 모태에 의탁하였네. 달이 차서 오장이 생기고 7달 이래에는 육정이 완성되네. 몸은 두뇌에 산같이 무겁고 안고 설 때 풍지인 양 아찔하네. 비단 옷은 걸쳐볼 생각도 없고 경대에는 먼지만 자욱하네. 하는 구절로서 이제 처음 회탐수호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들은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임산수고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을 이기시는 그 자식을 낳을 때 극심한 고통에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잉태한 지 10달이 차고 나면 그 고통이 저승의 문턱이네. 아침마다 중병을 치른 듯하고 매일 까무러친 사람 같네. 두려움은 기억도 할 수 없고 근심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시름에 겨워 친척에게 하는 말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이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낳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 그러죠. 참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자식을 낳고 이제 근심을 잇는 은혜. 그래서 생자망우은이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대를 낳던 날 어머니의 오장이 온통 찢기었네. 몸과 마음은 혼절하였고 흘러내린 피는 도수장과 같았네. 하지만 아기 건강하다는 말에 기쁨이 평시에 고비나 되네. 기쁨도 잠시요 슬픔이 다시와 산후 고통에 간장을 태우네. 그러니까 자식이 건강하다는 그 말만 들어도 나의 고통을 잇는 것이 부모의 그런 마음이라 그러죠. 자, 이 네 번째가 이제 연고토감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쓴 것은 자기한테 좀 맛이 없는 것들은 이제 자기가 먹고 이제 좀 단 것은 내 뱉어 먹여주신 은혜.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먼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연고토감은이라고 합니다. 부모 은혜에 깊고도 무거워 보살핌에 항상 때를 잃지 않네. 단 것은 뱉어서 먹이고 쓴 것만 삼켜도 찡그리지도 않네. 애정은 무거워 숨길 수 없고 은혜는 깊어서 차라리 서럽네. 아기 배부르기만 바랄 뿐 당신의 배고픔은 사양도 하지 않네. 그러니까 일단 자식들한테 먼저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은혜라 그럽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회간 취습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른 자리에 아기를 누이고 젖은 자리에 누우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쾌적하게 살 수 있게 쾌적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들. 이 안방에도 보면은 큰 방에도 보면은 조금 따뜻한 자리가 있고 조금 차가운 자리가 있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근데 항상 따뜻한 자리에는 그래도 자식들을 먼저 앉히려고 하고 눕히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은 춥고 좀 안 좋은 자리에는 자기가 눕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은 온통 젖었어도 아기는 마른 대로 골라 누이네. 두 젖으로 아기 배를 채우고 고운 옷수매로 찬바람을 가려주네. 아기 돌보느라 단잠을 설쳐도 귀여운 재롱의 기쁨으로 변하네. 항상 아기의 편안함을 바라고 자신의 고달픔은 생각하지 않네. 바로 이것이 이제 마른 자리에 이제 아기를 누리고 자신은 이제 젖은 자리에 그 눕는 그런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은혜가 유포양육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서 이제 길러 주시는 은혜를 부모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은 땅에 견주고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에 비기네. 하늘과 땅의 은공이 균등하듯이 부모님 은혜도 그러하다네. 두 눈이 멀어도 개의치 않고 팔다리를 절어도 싫어하지 않네.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종일토록 아끼시고 귀여워하시네. 딱 이것도 사실은 좀 한때죠. 딱 귀여울 때가 있고 딱 예쁠 때가 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저것이 내 자식인가 싶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서 자식을 대하시게 될 겁니다. 대하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세탁 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자식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식한테는 그래도 뭔가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조금은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서 항상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그런 은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날 어머니의 몸매는 예쁘고 펌기나 풍만하셨네. 두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두 볼은 연꽃보다도 붉으셨네. 깊은 애정에 주름살 늘고 잦은 빨래로 손꼴 녹슬었네. 오직 자식 사랑하는 정성으로 어머니는 매무새를 갖추네. 자, 어렸을 때 처녀셨을 시절에는 처녀나 아니면 총각이었을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 스스로를 꾸미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신경을 쓰게 되고 자기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생기다 보면은 그 자식에게 먼저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고 많은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이 바로 또 부모의 이런 마음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원행 억념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이제 어디를 갈 때든 항상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자식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죠. 항상 놀러 가서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사실 절대 없죠. 어디 놀러 가서 소풍 가고 할 때 보면은 자식들은 항상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항상 궁금한데 자식들은 좀 귀찮아하죠. 예, 그러다가 자기가 부모가 돼 봐야 그 마음을 또 안다고 합니다. 죽어 이별도 잊을 길 없지만 살아 헤어짐은 슬픔이 더욱 크네. 자식이 집 떠나 타간에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도 타양에 있네. 밤낮으로 마음에 되씹으며 흘리는 눈물이 천줄기 만줄기네. 원숭이가 새끼 찾아 울듯이 자식 생각에 굽이굽이 애가 끌래.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예. 몸의 장기가 이제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원숭이가 자식을 이제 자기 새끼를 이제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너무나 이게 걱정이 된 나머지 이제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경전상에 보면은 근데 그 부모 원숭이의
배를 이렇게 갈라 보니까 장이 그 너무 걱정이 심한 마음에 장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었다는 그런 고사가 그 불교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타카라는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딱 그런 것이죠. 내 자식이 연락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내 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또 부모의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악업은이 이제 9번째 그런 은혜라 그럽니다.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위조 악업은이라 그랬습니다. 예, 어떤 일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죠. 부모의 은혜는 강산보다 중하여 깊으신 은혜 보답하기 어렵네. 자식의 아픔 대신 받고자 하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편치 않네. 멀리 집 떠난다는 말 들으면 집 떠난 밤부터 단잠을 설치시네. 자식의 수고 대수롭지 않아도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쓰리네. 그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구경 연민은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염려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서 사랑해주는 정 잠시도 끊임없네. 앉거나서도 마음에서 안 떠나고 머나 가까우나 생각이 따라가네. 부모 연세 100살이 넘어서도 항상 여든된 자식을 걱정하네. 간절한 애정 언제나 끝이 나나 죽어서도 두 눈을 감아야만 끝나려나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부모의 10종 대은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큰 은혜가 바로 이 10가지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사실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선하시면서 마지막에 부모의 은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모 은중경을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 엄마와 아빠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서 수미산을 몇백 년 동안 내 어깨에 뼈가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수백 년간을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은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깊고도 넓은 것이 부모의 은혜고, 그것을 다 갚는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이루기 힘든 그런 은혜라 그럽니다. 분명 이것이 요것이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진짜 경전이냐 아니냐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은 분명히 아직도 있고 많이들 있지만, 적어도 저희에게 있어서만큼은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그런 마음의 마인드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떤 사실은 다른 경전보다도 가장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전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전통 속에서 백중을 행하는 그런 의식에서는 항상 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이거는 저희들이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전통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마음들이 다른 다른 나라나 다른 불교 전통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더 깊게 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법정 스님이신데 얼마 전에 그 입작을 하셨었죠.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기독교 그 신자분들이 신도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믿지 않는다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법정 스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실 그런 불교적 마인드라고 하면은 절대 내가 혼자서 그 천국에 가고 나 혼자 깨달음을 얻어간다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면, 절대로 내 스스로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길로만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장보살이라는 분께서는 그런 원을 세우셨다 그러죠. 저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를 한 다음에 나는 성불을 하고 해탈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대승불교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고, 그것이 불교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고통받아서 죽은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옥에 가서, 목련존자도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구제해서 올라오셨죠. 그런 것처럼 내 이웃들이, 내 자식들이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나 혼자만 천당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함께 구제해서 같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한국 불교적인 전통에서도 맞는 것이고, 대승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건 아암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남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권속들을 보살펴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식구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자바안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가족이라는 의미에 우리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가족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고 또 자식이 없는 부모도 사실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부모, 자식도 있어야 그것이 부모가 형성이 되고 가족이 이제 형성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특히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깊은 은덕이 있는 것이고 은공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항상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 그 미국으로 명절 가운데 Father's Day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날이라고 들었는데, 뭐 여기 보니까 Father's Day도 있고 Mother's Day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이 동네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부모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날을, 또 이 날인 만큼 또 우리 가족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버지를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또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이었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져보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제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